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2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통해서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려 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따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궁전에 가시려고 하는 그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그 대속과 구속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바로 지금의 배경은 바다인데요.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는 거죠.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180m 정도 낮은 곳에 있었는데 계곡에서 바람이 불면 2m 정도 되는 큰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풍랑에 휩싸인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 없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직감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 간절히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다가 그 파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베테랑들입니다. 잔뼈가 바다에 굵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바다 환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큰 놀이 잃은 겁니다. 압도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주여 구원하소서. 이건 제자들의 고백만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또 오늘날 방황하고 깨어진 영혼들 동일한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무서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이것은 자연계, 창조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가 안전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럴 때 27에 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란 경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는 장면이시죠.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교재 124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이던 창조의 그날처럼 어두운 밤바다의 큰 물결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질서를 되찾고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 창조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합니다. 단순히 놀라워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참 제자의 반응일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예수님,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내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군자 또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시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들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느 지방인가 하면 가다라 지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으로 되어 있죠.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주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무덤, 여기서 무덤은 악령들의 거처, 이거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곳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 정신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된 지역에 살았는데 바로 이 무덤 사이에, 그럼 얼마나 참혹한 상태인지 알 수 있죠. 그때 주님이 그들과 맞닥뜨리시게 됩니다. 몹시 사납다 성경은 기록하죠.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질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영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악의 영들을 몰아내는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떠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우리를 쫓아내실 거라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귀신들은 생명체의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 분명하게 이제는 그러면 짐승에게라도 들어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셨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돼지떼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돼지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수의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기온이라는 단어 쓰여 있습니다. 헬라로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로서 병력이 6,000명 정도 되는 그 사단이라고 할까요? 일단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두려워하고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왕권, 주권, 절대 주님의 능력을 오늘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성경 교재 124쪽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참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소외와 단절로 가두어 버립니다. 돼지를 몰살시키며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킵니다. 그런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지식이 아니기에 아무 의미도 능력도 없는 믿음이자 고백일 뿐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암도 이와 같습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의 세계에 통제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현대 사회도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사회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정신분열,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겠지요. 현대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정신적인 분열 또는 상처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상황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외와 단절이었습니다. 비참한 삶.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군대 귀신들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질서와 또 균형, 하나님의 평화, 은혜가 임하도록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주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주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는 순종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떤지 이 33절은 보여주는데요. 치던 자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 귀신 들린 자의 일, 또 돼지의 몰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4절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온 시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를 그 쫓아내시는 장면, 그리고 돼지떼가 죽는 이 극적인 강렬한 그런 상황을 본 이들이 소식을 듣고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으면 주님께 엎드려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주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익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나 또 이분이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주님이 떠나주시기를, 경제적인 손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경제적 손익계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앞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바람과 바다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주님이 바로 이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외하고 신뢰하며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유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주님 다 씻어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진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팔로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